이제 로마서 11장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들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야. 이러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월감으로, 영적인 교만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한 민족 우월주의에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영적인 무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죠.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영적으로 교만해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우월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 영적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영적인 교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26, 17절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어떤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재직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날 보면서 내가 나 후회한다 그러지 않으실까?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권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셔서 아싸,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제 죄를 짓고 살아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과 우리의 어떠한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시겠지라는 어떠한 뭔가 내가 해서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마치 내 노력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분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이제 하나님 버리셨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31절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도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요? 그분과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들은 긍휼을 받지 못한 거죠. 내가 긍휼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분도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30에서 33, 36절 말씀이 여러분 이 11장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르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게 아니죠. 36절이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늘 영적으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우리 가족들, 이웃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교만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함부로 대하고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셔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과 행동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 이웃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긍휼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긍휼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